1995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 선생님께서 장문 시간에 자신이 미래에 원하는 그 희망에 대하여 기록하라고 그렇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어린 딸이 그 선생님 과제 그 지침대로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은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가 이 농사 지을 때 보니까 그 씨를 뿌리는데 여러 가지 그 힘이 많이 들더랍니다. 그 아빠가 땅이 좀 많이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자기가 비행사가 돼서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싶다. 이렇게 그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도 싶다. 이렇게 세 가지 희망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보더니 부르셨습니다. 너는 좀 그 희망이 좀 이 구체적이지가 못하다.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이거 지금 여성으로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것도 그런데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비행기로 막 씨 뿌리겠다 그러고 좀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이 딸이 아주 시무룩하게 집에 와서 아빠에게 있었던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듣더니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이 딸은 이 유나이티드 항공에 최초로 여성 조종사 3명을 입사시킬 때 합격을 해서 조종사 생활을 훌륭하게 해낸 그런 딸의 그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 희망을 이루려면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희망을 가지는 게 먼저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먼저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희망이 많이 있어도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 그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으로 받아들이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말씀이 계속 우리 생각 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깍제깍제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수술해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겠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플 때 의지로만 치료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그 간질병 걸린 아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전제하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듯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꿈을 꾸게 되면, 희망을 가지게 되면 그에 맞는 걸맞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에 걸맞는 공부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희망도 가지지 않게 되면 아무 노력도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려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기본 체력이 준비가 돼야 학교를 다니는 거지. 아니 어떻게 누워가지고 병약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보면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외부에 이 기둥도 중요하고 안에 기둥도 중요하고 엘리베이터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수도배관, 하수도배관, 지붕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높이 건물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깊이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기초를 근거로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면 가장 기초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위에 희망을 쌓아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나는 무능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희망을 외쳐도 희망을 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스위스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이 안락사를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위스로 여행 떠나듯이 갑니다. 가면 지금은 이 안락사가 자꾸 개발이 돼서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에 맞는 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고압 가스가 그 관 안에 가득 차서 바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그 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다 보고 문 닫는 거 다 보고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아랑드롱이 가서 그 스위스에서 지금 안락사를 추진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 미남, 그 아랑드롱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스위스로 건너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보다 죽을 수 있고 끝까지 노력하다 죽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자신을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냐? 희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연고가 없는 할머니가 이 젊은 부부 집에서 이렇게 가정 일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늘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젊은 부부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드리다 가게 해주세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그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드리다가 그냥 그대로 간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웃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이 보람되게 살다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문제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을 안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그걸 나 혼자 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탐험가도 전 세계를 다 탐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작가도 전 세계 책을 자기 혼자 다 쓸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 훌륭한 정치가라도 온 정치를 혼자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요리사라도 전 세계 음식을 자기 혼자 다 만들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일부분, 세상에서 일부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다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주었다, 뺏었다,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33살 때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이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희망적인 설교를 했더니 이 나환자 설교를 듣는 나환자들께서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자기는 정상적인 몸을 가졌으니까 저런 말이나 하지, 그냥 뭐 희망을 가지라 그러지, 이렇게 설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다미안 신부가 그날부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나병을 주세요. 저 사람들과 똑같은 나병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려가지고 어느 날 나병이 임했습니다. 이 일기에 보면 드디어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은 이 나병 환자가 됐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다미엔 신부의 말을 정말로 정성적으로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희망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 다 똑같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문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희망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책찍 맞는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고 창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소록도에서 40여 년을 넘게 이 봉사한 그 캐나다의 여 선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두 분 이제 이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해서 인터뷰 못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이
한번 초청에 응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한사코 거절해서 초청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일들 가운데서 세상 일을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므로 나는 어느 부분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희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남은 생에 어떤 일을 주력하다가 가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그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사람은 죽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그 희망에 걸맞는 목표를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거란 말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몸을 움직일 거냐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시간 맞추어서 역산 스케줄링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세부적인 계획과 목표와 희망과 꿈이 없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6살 먹은 아이가,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뭐 되고 싶어? 앞으로? 그랬더니 이 딸이 물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는 이미 엄마야. 근데 무슨 또 엄마가 또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남은 생에 뭐가 되고 싶으냐고. 이 엄마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6살 먹은 딸이 엄마를 타이르듯이 말하더랍니다. 엄마는 이미 선생님이야. 무슨 또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야.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얼마든지 지금부터 결심만 하면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그 일을 하란 말이야. 그게 뭐냔 말이야. 라고 물어서 그 엄마가 정말 심각하게 들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죽는 순간 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다 가고 싶으십니까? 그냥 지금 하는 거, 어제 해왔던 거, 그냥 그 일만 하다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75세나 된 그 한 할아버지가 길에 그냥 멀그머니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할아버지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뭔가 하세요. 라는 그 한마디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95세까지 작품전을 20번이나 연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 파고다 공원에 가면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성경이라도 읽고 기도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의 평가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 뭘 하다 가겠냐는 겁니다. 희망적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버릇해야 됩니다. 네 번째, 끝으로 아무 희망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도 가지지 않고 무엇인가 내일은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망상 중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신을 망상 환자라고 진단하면 맞습니다. 아무 구체적인 희망도 안 가지면서 내일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주로 고난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희망적인 일들은 아무 어려움도 없이 우리에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 사무실에는 이 오래된 아주 작은 벽화가 하나 걸려 있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 카네기는 28살 때 아주 큰 실패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재기를 해서 일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 데일 카네기는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의 액자가 뭐냐면 이 모래밭 위에 배가 한 척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가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자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느냐? 언젠가 물이 들어온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근히 오늘 살고, 근근히 이번 주 살고, 근근히 이번 달 살고, 근근히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달라지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셋으로 나눠서 이해가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도널드 그레이스 반 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6번 설교를 해서 그 6번 설교한 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일도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첫 번째가 이 구절에서 이해해야 될 첫 번째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 첫 마디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하나? 저는 늘 마음속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꼭 기도만 하게 되면 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는 꼭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그 식당 가기 전에 결심하거든요. 오늘은 가서 꼭 우동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지금 그렇게 결심한 지가 한 10년 되는데 꼭 가면 짜장을 먹어요. 지금 한 10년 됐어요, 지금. 아직도 포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은 가서 우동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짬뽕이나. 꼭 가면 짜장 시켜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꼭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 앞에서 꼭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근데 꼭 기도하다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저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께서는 첫 마디가 이젠 기도거든요. 바울 사도의 15장 13절이. 바울 사도는 첫 마디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은 희망이시다 라는 내용을
강하게 가지셨으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한없이 많다고 믿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언젠가 갈릴리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일이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시작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 건 잊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우울하고 낙심적이고 좌절적이고 그렇게 읽으면 지금 잘못 읽는 겁니다. 모든 성경 내용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너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 빼앗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평강 빼앗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한숨을 좀 많이 쉬고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세상은 어두운 곳이야,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세상은 어쩌다 잘못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곳이지, 정말 이 세상 볼 거 없다, 너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라, 그 기쁨을 이 애통으로 바꿔라. 완전히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그걸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해라, 채워라. 일체 다른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15장 3절에서 23절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한 구절에 소망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소망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옛 소련 시절에 아주 너무너무 둘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이발사였습니다. 한 마을에 같이 살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절친인 그 이발사는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고민하다가 시베리아를 무작정 떠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구금되어 있는 그 시베리아 그 형무소를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사회에서 이발사입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돈 안 받고 이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의 머리를 깎아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소장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교도소 내로 들어갑니다. 모든 죄수들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는데 마침내 이 친구 목사님이 덥수룩한 머리를 가지고 이발소를 들어온 겁니다. 워낙 감시가 심해서 개인적인 대화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턱을 들어. 그러니까 그 이발사 친구가 목사님에게, 죄수된 목사님에게 턱을 들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곧 희망을 가져 라는 말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때도 못 만나고 죄수 목사님 머리가 길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오면 이 이발사 친구는 그 목사님에게 외치는 겁니다. 턱을 들어!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출소하게 돼서 복음을 훌륭하게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이 이발사는 나와서 다시 훌륭한 재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턱을 들어! 라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희망 가져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말립니까? 내가 말렸죠. 스스로 자신이 희망 가지는 걸 자신이 말렸지 누가 말렸습니까? 남은 생애를 반드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더라. 그리고 세상 일 나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만 분명히 목표를 잘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무 희망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망상적인 삶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 시간 이후부터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